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또 성경이 말하는 나의 참다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게 이제 나 자신의 모습을 찾는, 자존감을 찾는 일인데요. 첫째, 우리는 근원을 알자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작품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기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든 다음에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라 다 책임을 지고 다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됐고 그냥 우리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 계시는 거고 뭐 여기 가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더라도 또 설령은 내가 모르는 게 많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다 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참 나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 그것이 바로 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뭘까? 그런데 이 기이한 걸작품이 흠이 가고 망가졌는데 아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타락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라 했어요. 전적인 타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된 타락도 있지만은 생각하는 것도 타락하고 행동하는 것도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온전한 것 같지만은 또 직장 나가면 또 타락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흠이 많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대대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는 나 자신의 모습을 알 때 나는 결코 의인이 아니다. 나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면서 이게 망가졌구나. 그걸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그러니까는 너무나 자만할 수가 없죠. 나는 완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집 나갔더니 탕자가 됐는데 너무나 배고프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는 걸.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영을 갖는 마음. 그게 이제 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이 철들면은 굉장히 조심하고 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비교적 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하게 만들어 놨는데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와 나의 생명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긋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벗어난 문제가 어떻게 이제 돌아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어찌하면 좋지요? 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올바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원수지간이 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탄하는 그런 것이 나왔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할 것인가? 말하자면 병이 났으면 병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병을 고쳐야지 뭐가 되지 이거를 고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어찌할까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부서져 가는데 막 화장품만 계속 발라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죄로 인해가지고 다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막 하는데 양보하지 못하고 남 주지 못하고 자기 거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죄거든요.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이거를 아주 정복해버려서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을 우리가 정복하자라고 하는데 그 암 정복이 쉽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암이 아니라 막 치매도 나오죠. 뭐 치매만 아니라 면역 결핍으로 돼서 막 이렇게 그게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책을 느끼는 일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해서 판결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상이 뭐랬냐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손이 깨끗하다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지라 했잖아요. 피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스스로 잘 인정을 안 할라 해요. 그러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요. 자, 그럼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면은 만약에 우리가 병이 있으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겠죠.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고통이 올 것이고, 뭐 두통이 나면 두통이 날 것이고, 그런 게 막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왜 오느냐 하면 병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거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제일 보편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뭐예요? 양심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병인 거지. 사이코패스라 그러잖아요. 막 사람 죽이고도 막 웃고 막 그러잖아.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양심에 그게 자극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거나 속이 불편하고요. 또 뭐 내가 가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거나 하면 후회스러워요. 그거 좀 참았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어제 그 저녁에 식사하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여기 큰 마을 여기 바로 121동이죠. 그 앞에 이렇게 딱 왔는데 차가 싹 지나가요. 그러니까는 딱 이렇게 길을 가는데 차가 싹 지나가니까 놀랬어요. 차가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내 앞을 막 지나가더라고. 그랬는데 저 차가 이제 지나가지? 그러고 왔는데 또 뒤에 차가 또 쫓아가는데 제가 딱 걷는 다음에 뒤에 차가 쫓아가는데 자동차 경주하는 차처럼 가요. 샥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꺾어가지고 주차장으로 막 가는데 그래서 야, 저 차가 날개를 달았나? 이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있는 차 뒷공문에 가서 딱 쓰더니 너 나와 그러더니 그거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비가 붙었던가 봐. 길에서 운전하다가.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은 집이 큰 마을인가 보지. 그러니까는 막 도망오듯이 온 것 같아. 근데 뒤쫓아오는 사람은 경찰 추격하듯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나오고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했잖아. 그랬더니 그것까지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왔어요 저는. 아니 그거 더 볼 필요가 없잖아요. 뭘 더 보겠어요 거기서. 아니 멀리서 그러는데 저쪽에 주차장에서 둘이서 세워놓고 딱 붙어가지고 시비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더 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되면은요, 양심에 어떤 게 오고요. 또 그게 지나가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파견한 대사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했을 때 최소한으로 남겨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양심이지. 그러니까 이 양심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흥분하게 되고 이래버리면 큰 사건을 저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그런 게 오게 되고요. 그 다음 뭐냐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혹시 심판하시면 어떨까. 설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천둥 번개치더라도 두려워요. 그리고 꿈자리가 사나워도 두려워.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 혹시 저 이사 가는데 날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러고요. 뭐 결혼할 때도 그러고요. 가가지고요. 다 막 이렇게 뭐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액땜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고쳐나갈까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잘못된 걸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사가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제사죠. 예. 그래서 그 제사가 1년 365일 동안은 그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 해결인 것 같은데, 그런데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혹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래가지고는 오늘도 제사를 드렸으면 내일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잖아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는 제사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사치로서는 답은 비슷하게 맞았는데 정답은 못 낸 거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오거나 혹은 하나님이 두렵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뭘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요.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효력이 하루밖에 안 가거나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 또 해야 되는 그런 그 완전치 못한 제사에 이르게 있는 것이 구약의 그 제사의 그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것이 그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고 제한적인 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할 때 우선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문제가 있겠죠. 자,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해 주는데 제사장조차도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죄하고 남의 제사를 드려줘야 돼. 그러니까는 제사장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제물이 문제가 있어요. 제물이. 양을 잡았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야, 송아지 네가 죽어서 양 네가 죽어서 안 됐구나.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상에 있어서 그 양의 피가 영원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냐면 그 제물이 부실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흠이 있는 사람이고 제물도 부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살인죄를 지었는데 양 하나 갖다 바쳐가지고 살인죄가 해결됐다 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양 하나 값밖에 안 된다면 사람 목숨값이. 그러니까는 제물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물도.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 그림자거든요.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믿는다 하고 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제한적인 거예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는 실제 제사, 완전한 제사가 와야지 이 그림자 같은 제사가 이제는 다 폐지되어지고 진짜 제사를 찾게 되는 거죠. 참된 제사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 언약의 효력도 미흡하고 그 다음에 제물도 미흡하고 제사장 자체도 미흡하고 그러니까 미완성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길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은 유사한 답은 맞아요. 근데 정답이 오게 되면 정답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고 이 유사한 답은 이거는 X야. 완전한 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런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고 고쳐가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다루고 우리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라고 할 때 그 그림자 같은 제사를 통해서 실체인 제사를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완전한 제사에 이르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은 그림자 속에서 헤매다가 실제가 아닌 것들을 많이 이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를 가져와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내가 부득불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는 사건이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이렇게 산책 나갔는데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목욕만 안 했으면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데 이것도 뭐냐면 합리화죠. 그죠? 합리화입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자기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숨기는 거 있잖아요. 숨기는 거.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졌다가 나중에 숨기는데 어떻게 숨기는가 하면 자기 남편 우리아를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오게 해서 우리아하고 동침하게 하면 그 태어난 아이가 다윗이 간음해서 나는 아이인데 마치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난 아이처럼 이렇게 살짝 둔갑시키는 거 그런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흉내는 냈지만은 자기 죄를 숨기려 하거나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혹은 모른다 하거나 나는 뭐 죄 몰라요 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죄도 없는데 그냥 죄 있는 척하고 그냥 나는 내 죄 몰라요 라고 해서 그냥 하거나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다 실패하게 된다. 더군다나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거 했냐면 자기 공로를 많이 내세워요. 나중에는요. 그 자기 공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나에게 왕을 시켜주면 내가 왕 되면 하나님께 이만큼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제사 자체가 정말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눈물밖에 흘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자기의 요구 조건을 막 내걸어가지고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가는,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예배를 드리는데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예배를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그 예배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고칠래라고 할 때 이 고치는 것이 여기가 금이 가서 막으면 여기가 금이 가고, 그래서 막 금간 거 다 막으면 밑에 구멍이 뻥 뚫렸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양도 가져오고 송아지도 가져오고 부지런히 가져와가지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 참다운 문제 해결은 이르지 못하고 그 제사 주변에만 맴돌게 되는, 그 짐승만 죽어나가게 되고 제사장들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은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핑계만을 하고 있는 그런 겉도는 듯한 그런 현상에 있을 때 이거는 참으로 해답이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으심과 부활의심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12절입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저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 구약 의미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하나도 없고 오염도 안 된 그분, 흠없는 제사장, 그분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물은 누구예요? 제물은 자기 몸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예수님의 목숨 자체가, 예수님의 피 자체가 제물이에요. 그러면 양하고 예수님의 몸의 피하고는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짐승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는 차이가, 구분이 지어져 가지고 차이가 너무 나서 비교 불가능한 피죠. 그죠? 제물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한 영원한 제사. 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스,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실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한번 먹었는데 그 밥 먹었는데 효력이 영원하다면 평생에 밥 먹는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할까요? 주부들 좋아요? 해방됐잖아. 밥 한번 하면 그걸로 평생도록 밥 끝이야. 그럼 밥 먹는 시간 아니면 우리가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말인가. 수많은 시도를 했다고요. 수많은 시도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좀 봐주세요. 잘못되면 또 오고 또. 그랬는데 반복이 아니라 딱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제사. 그랬는데 영원한 제사는 뭐냐면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효력이. 한 번으로서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거. 이거 뭔가 하면 제물의 탁월한 효력이죠. 그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담고 있는 우리의 죄들을 다 대신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제물로 드리시는 그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제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사의 종결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의 종결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없다. 제사의 종결.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 있는 것을 한 번에 탁 털어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는 없어졌다.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다. 이거는 종결된 제사고 최상의 제사고 더 이상의 흉내낼 것도 없고 더 이상의 뭐 할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제사가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병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 대단히 만족스러운데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요. 우리가 병이 나잖아요. 그럼 병을 고쳤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병이 또 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가 괜찮으면 또 다른 군데가 또 터져.
그래서 뭐 혈압이 생기면 당뇨도 생기고 성인병이 막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그게.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 하셨을 때 더 이상의 어떤 부작용이 나거나 더 이상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그야말로 전적 타락을 했으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기이하게 만들었으니까 기이하게 만든 원래 창작의 면류관으로서 우리를 그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하고 위대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맺은 이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는 새로운 언약이 된다 했어요. 자,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먹을 때도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 돌이 마모가 돼가지고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또 폐기돼 버리면은 사라져 버리니까 기억도 못 하고요. 그런데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은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뭐냐면 너는 간음죄를 지면 안 돼, 살인죄를 지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간음죄를 지려거나 살인죄를 지려고 그러면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때로는 실수하면은 그냥 간음도 해버리고 살인도 해버리는 거잖아,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는 간음죄나 살인죄를 지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실현돼요. 너 죄 없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고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혼동되는 건 뭐냐면, 자, 이거는 법정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여기에 와서 믿는 자들은 완전한 제사의 효력을 영원토록 발휘한다, 효과를 가져갈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법정의 문제예요. 법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판장이 이런 데 대해서 죄가 없는 걸로 덮어서 끝났으니까는, 종결됐으니까 이 사건은 끝난 것이니까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판결이죠. 너는 의인이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의는 뭐냐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의는 법정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적인 의는 내가 1년형이든 10년형이든 종신형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물건 하나를 훔쳤던 살인했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 여러 근거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죄가 다 갚아졌으니까 당신은 뭐 가라, 도둑이라도 가고 살인한 사람이라도 가라 했을 때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 우리는 흠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얻은 의예요. 얻은 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 이 법정적인 의를 성화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또 술을 먹고 있단다냐. 그러니까는 나는 틀렸어. 그럼 내가 술 한 잔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엎어집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영원한 제사가 아니죠. 내가 또 가서 막 거짓말을 했어요.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속상해. 거짓말 했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또 엎어지는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너는 완전한 사람이고 너는 전적 타락으로 망가진 사람이지만 너는 완전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다 용납했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 예?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100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한 것 때문에 그냥 나는 여기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서 사형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졌으니까는 석방, 무죄다 이렇게 해서 선언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100% 그런 겁니다. 100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됐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기도 하고 내가 변화가 안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이 없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면은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사는가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무죄가 그 사람을 일단은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정말 의로운 사업을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보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잘못하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정에서 너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한 모든 것에 관해서 무죄인 사람이다라고 선언한 증명서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는 온전하게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좀 만족스럽게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조금은 걸어가지 못한지, 거기에 따라서 십자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 또한 우리의 그 성취도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공부를 잘했다.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직장에 승진했다.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우리 집 평수가 막 늘어났다. 그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너를 의인이라 한 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 따지거든요.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따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효력이 없는 것 같아. X.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완전하게 회복된 사람인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소유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알뜰하게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감사하고 섬기는 생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떠한 기준이 나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거를 파괴시키거나 상대화시키거나 흔들 수 있는 사건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 속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옷이 더럽혀진 게 있는데요. 그 옷이 더럽혀진 거 있을 때 그 세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요. 항상 하자가 있어요. 네? 내가 옷이 더러워졌는데 세탁을 잘했는가? 우리 눈으로 보면 잘했잖아요. 근데 또 현미경 들여다 놓고 보면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뭔가가 부족해서 좀 이렇게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점쟁이를 찾아갈 때 항상 만족은 어디냐면 내가 듣고 싶은 데까지 들어야지 만족이요. 내가 갔는데 당신은 잘 안 될 것 같아. 안 가.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당신은 10년 후에 잘 될 것 같아. 그것도 안 가. 딱 마지막에 갔더니 그냥 당신은 내일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만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뭔가 그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 네?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뭐가 해결이 되지 그게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있는 자에게 너는 이제 나하고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너는 원수지간도 아니고 너는 망가지고 전적 타락한 인간이 아니다. 십자가에 피가 있고 십자가에 의가 있을 때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의 어디 찾아갈 데가 없는 거다. 갈 필요도 없는 거다. 아멘? 우리가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노력을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보태면 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았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나는 아직도 눈물을 못 흘려봤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막 눈물이 흐른다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정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뭐 눈물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눈물이 많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효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 그리고 내가 와서 하나님 섬길 때 뭔가를 이렇게 많이 기여하면은 내가 가슴 뿌듯하죠. 그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헌신을 했다 해가지고 십자가가 2배가 크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 안 했다 해가지고 십자가는 반쪽밖에 안 되느냐. 그럼 내가 용서받은 건 반쪽밖에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만큼의 그 은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죄를 사함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나중에 받아서 뭐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간에 우리가 받은 원천적인 은혜는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받은 바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목사님에게는 온전했고 집사님에게는 반만 갔었기 때문에 그 반은 당신이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서 찾아내시오라고 하는 아직도 부채가 남은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탕감받은 게 있으면 탕감받았을 때 당신 1억 다 탕감했다 없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정말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탕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탕감했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탕감됐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의무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면 온전하게 용서받고 온전하게 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얼마큼 망가지는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고침받아야 되는가,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되어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세 번째 얼굴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90%는 완성했지만 10%는 내가 뭔가 해결 안 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한 50%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는데 그 나머지는 아직도 나는 갚아야 될 빚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불안한 구석이 있고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뭔가 숨어있는 손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 얻어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루터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 친구가 죽는 걸 봤거든요. 학교 개학해서 대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그 천둥 벼락이 쳐서 친구가 죽었어. 예,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가 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학으로 바꾼 거예요. 그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공부해서 세상적인 거 출세해서 안 되겠다 해서 신학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앉아있잖아요. 신부가 돼가지고. 그래도 천둥번개는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둥번개가 나에게 안 와야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안 와야 될까? 그럼 내가 여기 수도원에 와 있으면 천둥번개 안 치느냐? 천둥번개 치지.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내가 괜찮으냐? 아니죠.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된 구석이 너무 많아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학대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자기 학대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이를 것인가 해가지고 막 로마까지 가가지고 바티칸 성당에서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기도 하고 무릎팍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는데, 피가 나긴 나는데 내 속에 있는 그 양심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뭔가 아직도 딱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말씀을 본 거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왜 산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야 너는 죄가 없으니까 너 죄 다 갚았어. 그냥 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가게 됐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에 흑암이 지나가고 빛이 자기 마음속에 임해서 정말 고요한 평안이 임했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맛봐야 돼요. 뭔가 아직도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다. 어젯밤에도 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집 빚이 얼마냐? 계산이 잘 안 돼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몇 번 얘기하다 그만두자. 그걸 말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그 채무의식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아직도 미지에 뭐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헌신하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완전하게 된 거하고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두렵게 할 것이며 우리를 누가 정죄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너는 아직도 남아있는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와서 때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보신다. 아멘. 웨슬리도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죠. 자기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선교까지 하다가 션통찬에서 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게 생겼다 이러고 있는데 그 배 구석에는 그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의 예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계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그 교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하고 저 사람하고 저렇게 다를까? 나는 지금 배가 뒤집혀져서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굴이 천사 같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도대체 그 답이 뭘까? 저 사람은 깡다구가 세서 그런가?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가?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그 홀리클럽이라고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어느 날 이제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거예요. 뭐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한 게 아니라 루터가 로마서 그 서문 있죠. 루터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그 웨슬리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의 죄가 싹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흡족하게 보시고 더 이상 너에게 너 물을 거 없다. 더 이상 너에게 책임을 물어서 뭐 이거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영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은 그야말로 0.1초지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됐구나. 그때부터 그 웨슬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감리교회가 남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막 그 율법이라고 굉장히 많이 자랑을 했는데 율법 자기 학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정말 그 율법은 먼지를 쓸면 먼지가 더 나듯이 자꾸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더 이상 뭔가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건 해봐야 이 율법이 말하는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면서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가 네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라도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서 씻었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행해가지고 죄를 하나하나 없앤다 하지 마라. 원천적으로 십자가의 피가 너의 모든 율법으로 네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라도 다 덮어서 이미 해결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옳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법정적인 의의 선언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내 생명을 찾고 자기 본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얼굴이라 했어요. 자, 첫 번째 얼굴 뭡니까? 하나님이 기이하게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가 타고난 모습. 하나님께 모든 기원이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나는 많이 망가졌고 심지어는 내 생명도 위태로워서 영원한 벌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자각이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두 번째 얼굴. 자, 세 번째 얼굴은 십자가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이것이 진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나의 모든 허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만족이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이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탄에 온다 하더라도 사탄에게도 너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같이 합시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자기가 아픈데 의사 잘 만나가지고 병을 고쳐서 살았어요. 길을 잃고 집 나와서 지금 고아가 됐는데 자기 부모를 수소문에서 찾아서 자기 부모 형제에게 돌아갔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더라도 그런 은혜를 덧입어야지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부모 형제 잃어버리고 고아버리 되는 것이고요. 자기 병 나면요 그냥 중간에 죽어버려요. 먹을 게 없으면 거지가 돼서요 노숙자가 되면 불쌍한 사람 신체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몸이 병을 고쳐가지고 건강한 몸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길거리 노숙자가 따뜻한 자기 집에 가서 안식하는 그런 품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총 앞에서 그 많은 죄가 내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씻어져서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아침이 새롭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새롭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이 새롭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교회도 낡아버려요. 내가 1년 다녔는데 2년 다녔는데 지겨워서 매일같이 했던 거 반복하는 거 재미없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 예배를 기다리고요 다음 주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재직들이 모여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남은 경조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그 모든 것에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완전한 죄사함과 구속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죄용사와 완전한 구속에서 이거를 찍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찍고 그냥 뛰어넘어가게 되면 종교인이 됐다가 나중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른다 했다가 딴소리 하다가 허우적대다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제주도 가니까 원래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원래 코스들 도장 찍잖아요. 1코스, 2코스에 도장 찍잖아. 도장 찍는 재미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 코스 끝나고 나면 시작할 때 도장 꽉 찍고 코스 끝나고 도장을 꽉 찍고 이러면 뿌듯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야지 당신이 1코스를 지나간 거 2코스를 지나간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불법자가 많은가 교회에 오는데. 불법자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죄용사와 완전한 구속, 내가 완전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이 디딤돌과 이 생명의 원천을 알지 못하고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갔다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는 1코스 지나서 2코스, 3코스 갔는데 마라톤 할 때도 반환점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도장을 받고. 근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풀코스를 뛰었는지 절반을 뛰었는지 담 넘어갔다 왔는지 담 넘어 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다 탈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 탈나고 인생이 탈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만나더라도 그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을 제대로 만나게 되다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중생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면서 이 은혜를 가지고서 나를 찾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헛개비들 아니고 헛개비들. 집 나갔는데 고아입니다. 집 나갔는데 고아고요. 이산가족이고요. 병이 나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열매가 있냐. 열매 없단 말입니다. 원하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이 아래에서 쉼을 얻고 이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부모에게 얻은 생명도 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이 생명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된 모습을 비로소 우리 속에 다 가지고 그걸 드러내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은요 얼굴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고 백인이고 안 가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얼굴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올 때 화장하고 오지 마세요.
막 오세요, 그냥. 그래도 통해. 무슨 말하려고 꾸미고 올 필요 없어. 우리가 이렇게 그 파티를 가게 되면 분위기를 해가지고 이게 초상집에 왔을 때는 상복을 입고 가야 되는, 잔치집에 가서 잔치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할 때는 사실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 생활이 그렇고 우리 말이 그렇고 우리 행동이 그렇고 그냥 다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야. 할머니 만나도 즐거운 거고 아이들 만나도 즐거운 거고 예수님 때문에 국수를 먹어도 즐거운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이런 생명을 찾았고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 이런 백성이 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분모를 이뤄가지고 교인으로서 공감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 속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빼놓고 나를 알았다 말하지 마라. 예수님 안에서 찾은 내 생명 빼놓고 내 인생이 이렇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의 반쪽은 죽고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안 믿는 직장 가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부딪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충돌이 오게 되고 괴로운 거예요. 교회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의 본 모습을 내놓고 세상에서 사장 별로 즐겁지 않아요. 교회 왔는데 사장이라는 소리가 뭐가 즐겁습니까? 성도라는 소리가 즐겁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 반드시 간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